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큰 교회, 일반 교회에서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일 날 보면요 한 100명밖에 안 모여요. 큰 교회인데 바쁘니까 수요일 날. 또 직장에서 빨리 못 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가 비가 오면 한 50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하시기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겠냐? 수요일 날 비 올 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리가 꽉 차던데 뭐 축구한다고 오늘 아마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요일 날 비 올 때 축구 시합할 때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명자들은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종강 세미나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가야 될 것은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또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강 세미나에 축복받을 제목은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자. 제일로 중요한 시작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는 기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거는 두 번째고요.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나 어디 가셨을 때 그게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 신학원 모임은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할 때요. 밥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전에 받지 못했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이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처소에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 받은 은혜 말고 또 새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늘 빠지다 보면요. 귀중한 걸 모르게 되죠. 사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쳐다보면서요. 한 시대의 전도자들이다. 아니 유목사님 전도자 아닙니까? 다 같이 여러분 없으면 저는 못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하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구도 봐야 되니까 좀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다가 고민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설문지에다가 제게 보내는 설문지에다가
많은 사람은 안 그렇겠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기도가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다 하고 고백한 분도 있고요. 나는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전도가 체질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적용이 잘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은 나는 많이 받는데, 은혜는 받는데 삶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 여러분이 한 얘기요. 그리고 실제로 다락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되진다. 하다가 또 그만둬지고 하다가 또 말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 또 고민 중에 6번째가 가정이 축복을 받고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는데 나의 제일 고민은 우리 부부 혹은 뭐 가족, 자녀 이렇게 부모 이 간에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직장이 선교 현장이 돼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고민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전에 여러분이 이거 7가지 쭉 읽어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러분이 이게 다 되어버리면 여기 훈련받으러 올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이게 다 되어버리면 나는 실업자 되게 해요. 그죠? 이거를 10개월에 되어집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다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을 참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복음을 가진 자녀요. 그렇다면 그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전도자입니다. 지금 우리 모임 이게 전도신학이라는 말 붙이고 선교사 훈련이라는 말 붙인 것은 전도자라고 말이에요.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체질이라든지 또 훈련의 깊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저보다 조금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그걸 알면서도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오늘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님들을 볼 때는요 한 시대에 너무 중요한 전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움직이기만 했는데 메시지도 잘 못하면서도요 움직이기만 했는데 랩런트 했나요? 왔다 갔다 팀 사역하고 해우 돌기만 했는데도 세계 신학원이 일어났어요. 기적, 이게 앞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은 틀림없이 렘넌트 살릴 주역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개강 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인생 계획을 세우자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전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고 하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되어가고 있는 중이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의 현장에 앉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유일하게 전도운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요. 아무리 못나도요 하나님의 능력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초창기 때 다락방 멤버들이 미국을 갔는데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불났을 때 누르는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그건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 납니다. 그건 눌리면 지붕에서 물 내려와요. 그리고 소리 왁 나기 때문에요. 호텔에 자는 사람 다 나와야 돼요. 비상벨 막 울리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멤버가 눌려버렸다니까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난리 나서 밖에 안에 호텔에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호텔 총 지배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어느 단체냐라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호텔 지배인이 남긴 말이 뭐냐, 다음에 체크했다 받지 마라 하면서. 그런데도요, 이 영어 한자 모르는 사람 미국 가서 미국을 뒤집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국 못 뒤집는데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한 번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막 초창기 때 팀 사역 다 나왔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호텔 방 곳곳에서 뭐 로비에서 막 팀 사역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호텔 주위 막 운영하는 사람 놀래가지고 도대체 당신들 안 자냐 말이죠. 진짜 어떤 사람 막 새벽 4시까지 계속 팀 사역. 이게 다락방입니다. 한 번은 우리 이 팀들 수십 명이요. 비행기 그 표 끊기 위해서 영수증 있지요. 그걸 다 쓰레기통에 내버려버려가지고. 그거 없으면 표 못 끊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보니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요. 어떤 사람은 미국 가는데 몸빼 입고 가고요. 참네. 전혀 될 것 같지 않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선행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행 중에 선행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일어날 게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 통해 일어날 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은 왜 만들었냐?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앞으로 들을 것인데 이제는 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 받아야 되느냐? 이걸 받아야 돼요.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요.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는 잘 안 됩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이 일에 어떤 약속을 하시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면 왜 빨리 응답 안 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빨리 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언약적 축복 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되겠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분명히 언약은 성취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몰라가지고 막 흔들렸습니다. 이삭은 셈 근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앞으로 받을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근원적 축복이다.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다른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생기기는 비록 그래 생겨도 이 시대에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후대들이 분명히 살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축복이다. 요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런 거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이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 회복받은 1천만 제자가 일어나면 세계는 산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전도자로 부르셨냐?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자를 부르신 데는 큰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밥 먹고 사는 극제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 노예된 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의 첫 번째 주제예요.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왜 다락방에서는 자꾸만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 뿌리를 내리게 해서 영적으로 포로돼 버린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났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모세가 완전 복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만큼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율법을 주어서 율법의 대표자로 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다 기록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뭐지, 여러분?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싸우지도 않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모세가 칼 들고 갔습니까? 창 들고 갔습니까? 지팡이 들고 갔어요. 지팡이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바로 왕을 꺾었는데 애굽 문화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사실상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가지고는 광야 가는 도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예사로 생각하니까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냐를 모르니까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또 포로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사막에 생수를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그러면 됐죠. 여러분 짐승보다는 낫죠. 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곳에 불러낸 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 갈 때 너희를 보호했고 물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이거 하려고 부르셨다. 전도자. 약속부터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얼른 응답 안 온다. 기다리세요. 틀림없습니다. 왜 부르셨냐? 드디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을 주어서 포로보다 더 무섭고 노예보다 더 무서운 게 속국입니다. 표 없이 삼킴 당한 거예요. 속국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로잡은 게 속국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준이 포로 노예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 돼버렸냐? 속국 돼버렸어요. 완전히. 기독교 문화는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 파워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계복음화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거니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로마를 향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위기 놓을 때 하나님 뭐라 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의 축복을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제가 전도 한 30년 했는데요. 솔직히 10년 동안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10년 동안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요. 전도하러 가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졌어요. 이래가지고 막 다니니까요. 학교에서도 핍박받고, 내가 전도하러 가니까 학교 전도사님들이요. 자꾸 내를 보고 자꾸 이렇게 전도에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현장 가니까. 그때는 통행금지에서 12시 되면 집에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또 우리 집 사람들이 핍박받고요. 하는 말, 당신만 전도사냐? 다 안 하고 다 안 그랬는데 왜 당신만 돌아다닙니까? 전도하냐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그래 안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했어요. 10년을 전도를 했는데도 제게 별로 응답이 안 와요. 집에 오면 어렵고, 교회 가도 어렵고, 이상하게 경제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이 하나님 시간표 있어요.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한 거죠. 일어나는데 못 말립니다. 진짜 저는 이거 체험해서 그렇다. 유일했어. 정말 체험했다니까요. 완전 복음은 노예로서 건져내는 것이다. 복음 뿌리 내리면 포로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어요. 이 복음은 유일한 축복이다.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응답이 왔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분명히 몇 번째 갑니다. 비행기 제일 많이 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막 돌아다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30년을 돌아다니는데 진짜 사실 한 번 아프지도 않았어요. 계속.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요. 근데 이거 빙빙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또 역사가 나요. 그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잘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 RUTC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RUTC를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도 못 깨닫고 이삭도 못 깨닫고 요셉도 못 깨달았는데 누가 깨달았냐? 모세가 깨달은 거요. 신명기 6장 같은 거 보면 이거 증거지요. 하나님이 모세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 한 말이에요. RUTC.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RUTC를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사무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단하지요? RUTC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사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제일 많은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면 샬롬이란 말은 그 전쟁이 하도 많이 나니까 하는 평안이라는 인사란 말이에요.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만나면 꼭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 잡수셨습니까? 왜냐? 하도 굶으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얼마나 큰 적이죠.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우선 지금 좀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RUTC를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사실은 다윗이 못 깨달았어요. 다윗은 성전은 지어 준비했지만 RUTC를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요. 불병거를 태워 불러가셨죠. 그런데 엘리사 집에 보니까 아람 군대 쳐들어왔을 때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광수 목사 가는 길에 여기 전도자 목사님들 가시는 길에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이다. 확실합니다. RUTC.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치 있는 사람들은 신학원 졸업하고 청강 계속 하잖아요. 왜냐? 뿌리 계속 내리려고. RUTC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냥 힘이 아니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길을, 사막 가운데 생수를 내게 하겠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이사야 통해 벌어졌습니다. 일어나 빛만 발해라. RUTC를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바울. 베드로하고는 달라요. 바울. 하나님이 바울에다가 시대를 맡기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올 것입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이 축복받을 주역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도 여기에 주역이다. 옆에 사람은 그냥 당신이 그래 생겨도 여기에 주역이다. 아이고 저 말이요, 저 뭐 영 이상한 저 사람이면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요 모자란 사람을 불렀어요. 그 이유, 모자라야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것과 능력과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꼭 따지자면은 동기가 가득 찬 바리새인들 데리고 안 돼요. 맞는 거지만 세상 지식이 가득 들어가서 나올 게 너무 많은 사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차라리 일이 낫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대구한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올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다려보세요. 그래,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러면 시간 더 늦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뭐요?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뭘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뭘 이루고요? 천을 이룰 것이요. 나 여호와 때가 되면 뭐요? 속히 이루리라. 그런 날이 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업무를 보시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불렀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사물을 잘못 봐서 강호이 같은 사람을 불렀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서 불렀어요. 얼마나 차를 빨리 달리지. 내가 옛날에 한번 보니까 차 다 깨진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강목사 자네는 세계 신학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래서 좀 천천히 달리라. 내가 만날 때마다 좀 천천히 달릴게. 요새는 빨리 안 달립니다. 요새는 150밖에 안 달립니다. 그럼 옛날에 200씩 달렸다는 말이 돼요. 겁나게 달립니다. 전도자는 전도 사역 끝날 때까지는 못 죽어요. 우리가 또 전도할 일이 없다. 가야지. 있으면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교회에 귀중한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목사님 이런 볼 때는 좀 뭐 저 목사님 어째 깨닫지 못해 이러시 싶지만 그게 그렇잖아요. 다 합쳐 역사 나중에 시간표 되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시대적 전도자들이요. 솔직한 말로 이분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 합니까?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맞다면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말이죠. 김대현 목사 죽음했다는 거 왜냐? 낙지 먹다가 콧구멍 2개 막혀가지고 뭐죠? 얼마나 내가 웃었던지요. 누가 그러더라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내가 콧구멍 막혀도 안 죽는다. 전도자는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안 죽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변화시킬 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할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시킬 게 몇 개 있다니까요. 첫째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요. 바꿔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 분명히 불신자보다는 생각이 옳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보다 생각이 모자라면 그 사람 전도 못해요. 해도 양육을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주의 종들은 성도보다 생각이 높아야 돼요. 주의 종이 성도보다 생각이 모자란다.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종교인보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은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보다 우리는 생각이 뛰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제보고 만약에요, 국회의원 하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대답 안 하면 능력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보고 국회의원 시겠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제가 하늘 시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강호희 목사 장관식이나 보세요. 잘할 겁니다. 장관 거기 뭐 어려워요? 밑에 놈들 말 안 들으면 날리고. 그게 뭐 어렵어요? 아무 어렵지. 뭐 신령인 사람 발탁하고. 대학 교수가 뭐 어렵습니까? 4년만 가르치면 다 나가는데. 교회는 나갑니까? 죽습니까? 계속 돌아다니죠.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특히 다락방, 죽지도 않고 따라다니지. 이게 더 어려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총리회도 할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총리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총리를 불러다가 예원교회 보내가지고 당회장 해라면 못합니다. 교인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 귀중한 것은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사실적인 생각을 다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미래를 보는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문제가 왔을 때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고 훌륭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왔다,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려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 문제 왔다,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훌륭한 판단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 1장 10절입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앞에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는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 다음, 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선한 거다. 더 중요한 거, 선도 아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무슨 말이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니까 한번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세 개 중에 지극히 선한 게는 그냥 세 번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의 수준이요. 상상 외로 교회 보면요. 장로님들끼리, 교인들끼리요. 너무 있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들 이건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전도자다. 내가 누구냐? 렘넌트의 살릴 주역이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요. 내가 누구냐? 이게 나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요. 그렇다. 나는 세계복음으로 살다 가겠다. 그게 납니다. 아이고 나는 막 세계복음 뭐고 교회도 가기 싫다 말이에요. 웬 교회가 그렇게 말이지 들어가는 것도 많은지 말이지. 그리고 그게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맞지만은 이건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어진 축복인데 내가 누구냐 따라 받는다 그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생각을 해도 내가 기본이 안 돼버리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빨리 해야 돼. 기본은 빨리 합시다. 제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중요한 대학에다가 훈련을 3년 동안 시기 파송을 했더니요.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얘가 굉장히 믿음도 좋고 똑똑한데요. 다른 파트는 다 되는데 얘 파트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했더니요. 누가 이제 말을 합니까? 남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쟤는 그렇게 훈련받는데 왜 저렇게 안 되냐 물었더니 웃더라고요, 누가요. 그래, 왜 그런데 했더니 웃는 게 이제 이유가 있단 말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런데 물었더니 부산대학교에서 걔 이름이 명지인데요. 명지만 나타나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붙잡았다면 3시간. 그래서 붙잡히면 3시간이니까 다 도망간대. 그런 식이 되면 곤란하지요. 지금도 안타깝게요. 참 저하고 친한 분인데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게 돼서 너무 사람이 괜찮은 분인데요. 교회가 안 돼요. 한 70명쯤 있는 교회 가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명 돼버리고요. 조금 더 있으면 10명 돼버리고요. 조금 더 있다 다 나가버리고요. 이상하네. 그러면 이해 안 되잖아요. 이상하다. 저분이 왜 저럴까 말이에요.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어느 날 알았어요. 교회 이제 또 새 교회를 갔는데요. 그것도 제가 소개해 갔다 새 교회를 갔는데 그분 만날 일이 있어서 낮에 또 갔는데요.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식 한 적이 곧 끝나기 전에 앉아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앉아있는 동안만 1시간 들었어 설교. 못 말리겠대요. 옆에 전도사 있길래 물어봐서 야 지금 설교 왜 저리 오래 하냐 했길래 목사님 오기 전에 30분 전부터 했다니. 그럼 1시간 반 했단 말 아니에요. 사람 미치지. 결혼식 교리를 막 간단하게 한 10분 하고 말지 1시간 반이면 뭐 됩니까? 거기다가 막 책상 두드려 가면서요. 혼자 열났지 막 혼자 막 열내고 말이야 막 침 튀고 막 아이고 나 참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 기본이 그래 버리면요 곤란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너무 이러면 생각이요 막 믿음도 없고 이러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본은 빨리 가셔야 돼요. 거의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생 기본을 딱 가셔야 돼요. 처녀 총각 때하고 달라야 돼요. 결혼했다? 달라야지요. 똑같으면 안 돼요.
여자들 보면 참, 뭐 초창기 결혼할 때면 남자가 뭐 어떻게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조그만한 편지 좀 가지고 있는데 내버려요, 그런 거. 빨리 기본을 바꿔라니까. 다 늙어갖고 아줌마 돼갖고 그거 쫙 들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전도사 할 때는 전도사 기본을 갖추고, 목사님 기본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장로가 되면 장로 기본을 갖추고, 기본이 있다니까요. 인생이 기본을 안 갖춰버리면 이상하게 고생합니다. 여러분이요, 성공적 인생관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매도 부정적이고, 뭐 막 시기하고, 다른 사람 막 비교하고, 또 막 낙심하고, 교만.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창조적인 사역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나야 돼요. 이게 창조적인 사람. 살리는 자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시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창조적 사역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제 신조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도와준다. 날 만난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응답받아야 된다. 왜냐? 복음이니까. 모질이는 사람도 와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병든 자도 와서 고침을 받고, 좀 이상한 사람도 와서 바로 되고, 이래 돼야 돼. 그게 교회예요. 멀쩡한 놈 와가 이상하게 돼버리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인생 기본부터 갖추고, 너무 사람이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집회 다닐 때 보면요, 딱 목사님 사연을 보면, 아, 이 교회는 대구나는데 그거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충. 벌써 사회 하는 사람 사회도 보면 매끈하게 탁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탁, 이게 보면 알잖아. 아, 그건 되겠구나.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보면 벌써 영 그냥 그래요. 또 찬송 부르는데 보면 완전히 곡하고 음정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처럼 목이 안 좋아가지고 못 부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박자 음정 어느 정도 맞춰야지, 자유자재로 편곡을 해버리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게 쉽게 말해 기본이 아니에요. 농담틱 하는데 농담도 못 알아듣고 혼자 열려고 그러면 사람 기본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농담을 턱 던지면 농담을 턱 보게 되는데, 농담 던지 혼자 막 진지하게 모르고. 사람이 그게 너무 기본이 안 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이거는 빨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 이런 말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어떤 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다락방 접했는데요, 다락방 만나자마자 너무 은혜 받고 있는데 사고가 터졌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명과 같이 이 hen 상대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같이 다 교도소로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300만 엔, 한국 돈 3천만 원이요. 300만 엔을 이 보석금을 넣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재판해봐야 알지만. 부인이 편지가 왔어요.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소리인데 어떻게 해도 갚겠다. 내 남편은 이제 복음받는 일본인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편지가 왔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일본에서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고 친척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다. 좋다 했어. 근데 비서들인데 지시해가지고 도와주라. 근데 이분이 그 보수금 걸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교회구나. 야, 이게 다락방이구나. 내가 지금부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겠다. 내가 정말로 성공하면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힘이 되겠다. 이 사람이 진짜 각오해서 편지 딱 갖고 와서 제보고 글자 보여주더래. 자기 한국말 못하니까. 지금도 내가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늘 걸려. 10년 넘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집회 장소에 애기를 얻고 와가지고요. 자기 남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인데 돈 400만 원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진짜 같으면 목사님들 통해서 온다든지 진짜 같으면 누가 교회 목사님 계실 건데 뭐 이렇게 이 덜렁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내가 허주머니도 돈 400만 원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근데 좀 이상해. 왜? 안 좋은 생각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이 그 맞나 싶고요. 이래가지고는 그냥 차비조 보냈어요. 내가 지금도 걸려요. 그때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돌은 돌고 도는 건데 인생은 안 돌거든요. 도와주셔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관입니다. 누구든지 도와주고 누구든지 살리라. 그걸 알고 우리 비서들은 찾아오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막지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막습니다. 저는 왔다. 오케이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냐? 아닙니다. 생각이 있어요. 뭐 누구든지 살려주라. 아니 그러면 너무 질서가 없으면 누가 너무 그래 무질서하면 어떡합니까?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돼요. 원래요 여러분이 바다가 아니요 큰 바다는 강도요 큰 강은 얼른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다고. 조그만 또랑물이 잘잘잘 흐르지. 큰 강은 그냥 가만히 그래도 천천히 다 흐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요 교회가 좀 가지면 교회 사람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려주고 교회도 살리고 이렇게 기가 맞아야 돼요. 빨리 그거는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뛰어나고 내 기본을 갖췄다 한들 성령인도 못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내주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단 내가 하는 건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성령의 인도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내주 이런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기를 다 바꾸라. 동기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 못 받아. 동기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관도 바꾸라. 이 먼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하지 말고 신앙관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부름받는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다락방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되면 속히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다른 걸로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메시지 다 들어도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100% 누려라.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 모든 생각,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와라. 모든 사건, 모든 생각,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라. 요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알아들었죠? 더 중요한 거, 나를 기도 속으로 끌고 가라.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다 못 외웁니다. 다 실천도 못 해요.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보고 산예배 혹은 특별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산예배라고 해요. 주일날 혹은 훈련 받는 때 메시지 받은 가지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 붙잡지 말고 생각은 전혀 안 바꾸고 기도는 계속 엉망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는 절대 받지 말고 기도는 이왕 안 하는 거 계속 안 하고 요래도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럼 고생이 좀 돼서 그렇지 하나님 자녀 구원받아요. 결국 천국 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래 이양하기 싫은 거 성령인도 절대 받지 말고 헌금 같은 걸 죽어도 하지 말고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만 나오면 상관없다. 요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신분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거구나. 이때서야 바로 7 가지 축복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가보면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내가 가기도 전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구나. 가는 데마다 제자 있구나. 이게 이제 이때 누리진다니까요. 이 축복을 다 누리면 기도 속으로 갖고 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갖고 다 메시지도 기도 속으로 나도 기도 속으로 생각도 기도 속으로 이때 권세가 누리집니다. 어떤 것에 누리지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져요. 이게 권세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가서 가기만 하면 무너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3번째입니다. 이때 영안이 딱 열립니다. 어떤 영안이 열리느냐? 가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이 보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분명히 준비해놨는데 내가 못 봤단 말은 다른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못 봤다는 말은 다른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크게 실패요. 그래서 분명히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 때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 눈이 탁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면 기쁘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기뻤어요, 사실은요. 그래. 하나님이 이걸 배우라고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응답하니까 금방 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감옥소는 갈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신약에 누린 인물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는 감옥소에 쓴 거지요. 빌립보 이 4장 같은 데 보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소 가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감옥소 가지 마세요. 감옥소 가는 게 기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기쁨이냐, 무슨 감사냐.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소 앉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수준이 다른 거죠. 이게 바울이요. 얼마나 놀래. 이 축복을 가는 곳마다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락방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람만 타지 말고, 그럼 바람 들어가요. 바람만 타지 말고 개인 시간을 가지세요. 아주 조용한 시간 큐티를 가지세요. 여기서 3가지 이 훈련의 의미가 뭐냐?
늘 자기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사역, 양심상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운동 한참 잘 하시다 안 됐을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 많은 거냐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역사 안 나요. 내가 지금 많은 거냐 그랬다고 안 합니까? 그래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도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이란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정말 이런 부분들 조용한 시간을 이렇게 해나가면 큰 역사는 나라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도운동이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이번 방학 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종각 메시지로 보이지만 이거는 성경 전체의 핵입니다. 요거는요. 성경 전체의 핵이고 여러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요겁니다. 요거는 빨리 변하시고 그리고 일어날 이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으면 아무 걱정하지 마. 가는 곳마다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가시는 곳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분명히 동원시킬 것입니다. 찾는 축복이 방학 동안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틀림없죠? 당신은 렘넌트 살릴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시간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며 또 교만하지도 말며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부름받은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